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는 테이블에 앉으면, 책상에 앉으면 그냥 설교를 다 쓰는 줄 압니다. 아주 쉽게 준비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면 제가 저녁에 다음 주 할 설교 본문을 읽고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그래서 열심히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렇게 원고를 써나가기 시작하면 금요일 날 저녁 되면 이제 1차로 다 써집니다. 원고가. 이번 금요일도 우리가 기도회가 있어서 1, 2, 3일 계속 저녁 기도회가 있어서 기도에 들어가기 30분 전에 원고를 딱 마쳤습니다. 컴퓨터가 그런데 그때 문제를 일으켜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날아가서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썼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무십니다. 졸고 주무십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말씀하고 달라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영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이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가 너무 어렵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탄생부터 쭉 성장해 가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시간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야기, 그리고 요단강에서 5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야기, 첫 유월절에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야기까지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도시로 이사할 생각을 가지시고 집을 얻어놓으시고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이런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파격적인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이 단번에 예루살렘에서 스타가 되셨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나사렛 예수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퍼포먼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구세주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내용이었었습니다. 6월절에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고 8개월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8개월 동안 쭉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표적과 기적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기적은 우리가 아는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적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고 나타낼 때 그 기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기적이지만 의미가 그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예루살렘의 한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8개월 동안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적을 기적으로만 봅니다. 예를 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면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표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어난 기적을 통해서 저 일어난 기적 저렇게 행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저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표적으로 보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누구라고요? 니고데모. 니고데모와 그의 친구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것을 기적을 보면서 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표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지위가 높은, 공부를 많이 하고 점잖은 학자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어깨를 견줄 만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스라엘은 위대한 학자 두 명이 계셨습니다. 힐렐이라는 사람과 샤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양대 학파를 이루는 그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서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상인 가정의 출신인데 최고의 고등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만약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래서 기독교인 크리스찬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고 하면 바울의 이름이 오늘 인류 역사에 아직까지도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바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한테 배웠고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전설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니고데모의 친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말리엘에게 틀림없이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런 위대한 학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학자였었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공회의 국회의원이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공생의 첫 시작할 때 예루살렘 8개월 머물 때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되는 해에 가을에 초막절을 지킬 때에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막절이 10월인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3, 4월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공생의 3년 됐을 때에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눈이 시뻘겋게 되어 있었던 아주 극렬하게 반대할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공회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은 무조건 유대교에서 출교한다라는 결정을 내려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그런 위험한 때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정보가 이 공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속들을 공회에서 보내서 체포해와라. 체포하러 갔는데 체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왜 그냥 돌아왔느냐 물어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훌륭한 선생님은 없었습니다. 잡아오지 못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때 오늘 이 주인공 니고데모가 일어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공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율법에는 무작정 사람을 잡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면서 예수님 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편을 들으니까 다른 바리새인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너도 그의 제자냐? 하면서 이 니고데모를 타박한 일이 공생의 3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등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그의 시신을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해서 그 시신을 가지고 와서 수의를 입히고 염을 합니다. 관에 놓고 염을 합니다. 그 일을 할 때에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수의를 입히고 관에 놓고 염하는 일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이런 니고데모가 어느 날 밤 조용히 친구들의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러 온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궁금한 것을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서기관들이 서로 논의하는데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 613가지 중에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서기관이 물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지금 학자 그룹인 니고데모와 그의 친구들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까지 누구도 대답을 주지 못하는데 저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틀림없다. 그러니 니고데모 네가 대표로 가서 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예수님이 명쾌한 대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찾아왔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 아마도 이 사람은 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단둘이 조용히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저녁에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녁에 이렇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를 다하면서 존경을 다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예절을 다 지키고 아주 그 존경을 표하면서 예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거두절미하고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빙빙빙빙 돌려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주 핵심을 바로 찔러서 들어가서 이야기하십니다. 3장 3절을 보십시오.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척 보면 척 압니다. 요단강에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처음 와서 첫 대면을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촉 보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마음속에는 너는 참 간사함이 없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구나. 사람을 척 보면 척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니고데모를 척 보니까 이 사람이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고 무엇이 궁금해서 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벌써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그의 친구들은 무엇이 궁금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우리말로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을 물으러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니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유대인들은 뭔가를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은 우리 그 원어상으로 아멘 아멘이라고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뜻이 뭔가 하면 참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마지막에 아멘 하는 거는 장로님의 기도대로 그게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소원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을 시작하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니고데모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 니고데모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언서에 대해서, 시편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박사입니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해하기로는, 자기의 지식으로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인데, 아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상한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이해가 안 돼서 뭐라고 되묻는가 하면, 아니 예수님,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학자답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다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 정신 차리고 잘 들여라. 내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 정신 차리고 잘 들여라. 그러면서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또다시 하는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여기 이 화면을 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니 조금 전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면서 6절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에게 나는 지금 육신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네가 영적으로,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는 니고데모를 위해서 쉽게 예수님이 해석하면서 설명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바람과 같은 것이다 라고 비유하십니다. 니고데모야,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싶으냐? 바람을 보아라. 바람을 보면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냥 휙 지나갈 뿐이다.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무가 흔들리지 아니하느냐? 낙엽이 날리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큰 바람, 태풍 같은 것들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자리가 폐허가 되지 아니하느냐? 성령의 존재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이니라.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비한 일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에 하고 계신 일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일은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실상이 거듭남입니다. 하지만 바람과 같아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아니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낙엽이 날리고 도시가 폐허로 만들어지는 그 결과를 보는 것처럼 거듭남의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그런 선물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변화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사람의 영혼,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성량이 변화됩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찾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애정, 하나님에 대한 그 관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거듭남을 다른 말로 새로운 탄생, 새로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서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속에 새 생명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가졌다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격, 성품, 성격들이 자동적으로 변화되느냐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성량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성량 속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딱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기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거듭났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세상 풍조에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마귀를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삶에서 거듭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세상 길로 가다가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길에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는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있었는데 그 죽음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거듭남, 새 생명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거듭남입니다. 죽은 사람이 스스로 죽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주셔야 일어나는 것처럼 거듭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거듭나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심어주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부터 믿게 되고 그때부터 회개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믿음에 선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남이 믿음에 선행한다.
믿음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의 은혜라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는 역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니까 그 거듭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로 사람은 거듭나고 믿음에 이르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나서 이어서 그러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 관계를 설명을 하십니다. 그게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니고데모에게 사람들이 내가 사실을 말해도 진실을 말해도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아니한다. 나를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느니라. 이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을 또 알아듣지 못하니까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의 박사 아닙니까? 구약에 대한 내용을 예로 들면서 설명합니다. 야, 내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봐라. 너 구약에 대해서 잘 알지? 출애굽했을 때 이야기를 잘 알지? 잘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1세대가 계속 하나님 앞에 반항해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아들 세대, 딸들 세대, 2세대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입구에 2세대가 왔을 때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불뱀들이 막 나타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높은 장대에다 만든 놋뱀을 거기다 달아두어라.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그 놋뱀을 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다 살아날 것이다. 처방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놋을 녹여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그것을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저것만 바라보면 다 산다고 한다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뱀에게 물리면 다 저걸 바라보아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불뱀을 보는 사람은 물렸어도 독이 퍼지지 아니하고 다 살아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죽었습니다. 그것을 보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니고데모야, 이 불뱀 사건을 네가 잘 알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나에 대한 상징이다. 나에 대한 예언이다. 내가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내가 새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구주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구세주이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비친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나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고 악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나,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리인 나를 따르게 되고 내게 나오게 되고 나를 믿게 될 것이더라.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줬단 말입니다. 유대에 전해놓는 전설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그런데 스데반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이 사람이 공회 의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니까 파면을 당해서 이 사람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친척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니고데모를 변호해 주어서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어떤 촌락에서 조용하게 신앙의 삶을 살다가 생애를 마쳤다라고 유대 전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듭나는 일이 없이는 구원받는 일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곧 물, 곧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랬는데 그것의 정확한 의미는 물, 곧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지 사람의 노력, 사람의 힘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단번에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영접해서 단번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이게 정말 그럴까? 이게 정말 거짓말 아닐까? 그것을 놓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게 진리가 맞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결정한 그 시간에 새 생명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생명을 심겨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 생명을 심어줬으니까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그 사람 영혼에 심어주는 게 첫 단계고 나중에 그 심어준 것이 그 심어준 곳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심겨준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백하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딱 인정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졸지 않고 들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거듭남입니다.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 새 생명입니다. 만약 당신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루간 성일날 이렇게 11시에 그래도 오늘 내가 갈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다? 거듭났다, 거듭나지 못했다? 거듭났다 말입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거듭난 사람은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감싸주셔서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일도 어떠한 것도 이 거듭난 사람은 건드릴 수 없고 이 거듭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거듭나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감싸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인생이 무너지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의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새 생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 성량들, 성품들, 인격들, 성격들이 누구를 닮아가도록 해야 되는가 하면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인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이보다 더 축하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싸우지 말고 잘 살아야 될 이유는 천국에 가서도 계속 얼굴을 볼 테니까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신앙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